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개신교에서는 천사에 대하여 별로 언급을 하지 않지만 신약 성경에 천사에 대한 언급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 마리아와 요셉에게 그것을 고지한 이가 천사였고, 또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저들밖에 목자들에게 메시아의 탄생을 선포한 것도 천사들이었습니다. 또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장차 하나님이 아들을 주실 것이고 그 아들이 선지자가 되리라고 말한 자가 천사였습니다. 예수께서 40일간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그 시험을 물리치신 후에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종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을 때 천사가 그 돌무덤 위에 앉아 있었다라고 했고,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계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해준 것이 천사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천사들의 에워싸여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했고,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거기에도 천사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옵니다. 빌립에게 사막으로 가는 길로 가라 해서 에티오피아 사람을 만나게 한 이도 천사였고,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베드로를 청하여 그의 전하는 말을 들으라 하고 지시한 자도 천사였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었을 때 밤중에 그를 깨워서 옥에서 건져준 이도 천사였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보면 소아시아 7교회에 교회마다 천사가 있고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은 그 천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천사에 대한 언급이 신약 성경에 많이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개신교가 천사에 대하여 별로 말하지 않는 이유는 자칫하면 그것이 미신으로 발전을 하거나 아니면 천사를 숭배하는 그런 신앙으로 변질되는 것을 경계하기 때문입니다. 천사는 여러분 숭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요한계시록 22장 8절에서 9절까지를 보면 요한이 천사에게 절을 하려고 할 때 천사가 대답하는 말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8절부터 9절을 보면 이것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를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의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천사를 경배할 수 없고
천사는 경배를 받지 않습니다. 만일 천사가 경배를 요구한다면 그건 사기꾼이, 그건 거짓 천사의 마귀예요. 그리고 사사기 13장 18절을 찾아보면, 구약 성경 사사기 13장 18절을 보시면, 구약 성경 385면에 이 천사가 기드온의 삼손의 탄생을 말하려고 할 때, 마누아는 삼손의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17절에 마누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를 때 우리가 당신을 존숭하리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를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니라. 기묘라는 말은 비밀이란 말이, 천사의 이름을 알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사기에 있는 말씀이 신약 성경에 있는 분들은 구약 동네로 가셔야 됩니다. 이미 지나갔어요. 천사에게 왜 이름을 물어봤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름을 물어봤더니 이름 말하기를 거부했어요. 왜 묻느냐고 했어요. 성경을 보면 사람의 질문에 대하여 왜 묻느냐라고 하나님이 답하시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건 사람이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아직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지요. 천국은 어떻게 생겼고, 천국에 가면 우리가 어떻게 살지 성경이 별로 말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는 이유는 알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알려고 하다가 이단에 빠집니다. 이단은 기존의 교회가 말하지 않는, 성경도 말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유일한 계시를 받은 것처럼 주장을 해서 사람들이 다른 데에서 들어본 적이 없는 가르침을 마치 이단에서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하여 사람들의 환심을 끌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라고 했어요. 새로운 계시를 추구하는 사람은 이단에 빠지기 가장 쉬운 후보자의, 이단이 성경이 말하지 않는, 성경이 희미하게 말하는 것에 대하여 마치 추가의 계시를 받은 것처럼 주장해서 이 기존의 말씀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 불행하지만 고소한 면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기존의 교회가 평범하게 가르치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기발한 것을 추구했느냐? 왜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알려고 했느냐? 왜 어떤 추가의 특별한 계시가 있을 줄로 생각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성령이 아닌 다른 계시의 영이 거짓 계시를 통하여 사람을 미혹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는 숭배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의 호기심의 대상이 돼서도 안 돼. 이름을 물어보는 것에 대하여 대답하기를 거절했다는 말은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말라는 뜻입니다. 내 이름을 묻지 말라는 말은 알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전할 말씀이 있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내가 너에게 찾아왔지만 내게 관심을 갖지 말고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괜히 천사에 대해서 알려고 하다가 이단에 빠지는 대표적인 종교가 몰몬교라든가 또 그 이외에 신비 종교의 천사의 비중이 크면 그건 이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신구약 성경은 천사가 계시한 것을 기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 감동하신 것을 기록한 것이죠. 그러나 몰몬교는 예를 들면 천사 가브리엘이 계시한 것을 기록한 책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이 아닌 천사가 이전에 이미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주신 말씀을 번복했다는 말은 그 자체가 이단이요 거짓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건 천사가 자신의 역할을 벗어나서 자기가 섬겨야 될 예수님과 성령을 거스르는 일을 했다는 말인데, 성경이 말하는 성령을 거스르는 죄라는 것은 결국은 성령이 하시는 일을 거스르고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고 저항하고 반역을 하는 아주 무서운 죄를 가리켜서 성령을 거스르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역할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필요는 있습니다. 도대체 성령이 그 천사가 하는 일이 뭐냐? 천사의 역할,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천사의 역할이 무엇이냐? 거기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는 몇 가지 교과서적인 성경 구절이 있는데, 첫째는 시편 34편 7절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7절 7절 한 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을 치고, 구약 성경을 보면 이 불처럼 이 야곱을 지키셨다라는 성경 구절이 있고 그렇지요.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우리가 간혹 가다가 인재라든가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한 사람이 머리카락도 상하지 않고 생존했다라든가 어린 아기가 살아남았다든가 그런 경우를 볼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천사가 그를 보호한 경우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를 둘러 진치고 건지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시편 91편 11절 말씀에 91편 11절 말씀에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누가 명하신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천사들을 명하여 모든 길에 우리를 지키게 하신다. 그러니까 천사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명을 따르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5절을 찾아가면 히브리서 1장 15절에 14절 1장 14절에 천사에 대해서 한 구절에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부리는 영, 누가 부린다는 말입니까? 주님이 부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천사들을 부려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그건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셨다라고 했어요. 위의 구절들은
천사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반드시 참고해야 될 교과서적인 구절들입니다. 그런데 조심스러운 것은 자칫하면 우리의 신앙이 미신적인 성격으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미신적인 신앙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천사를 의지하게 된다면 그것은 미신적이고 변질된 신앙. 성경 어디에도 천사를 의지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천사를 부리시는 것이지 사람이 천사에게 기도한다거나 천사를 의지한다거나 천사의 도움을 의지하게 되면 그건 자칫하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의지하는 것은 우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유명한 기타리스트요 아티스트인 칼로스 산타나라는 사람, 그 사람의 종교가 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사람이 공연을 할 때 종종 천사들을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여기에 가득하다 이런 말을 하기를 좋아하는데 도대체 본인이 종교가 뭔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언급한 적은 한 번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한 적도 한 번도 없는데 늘 천사 얘기하기를 좋아하는, 이건 변질된 신앙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꾸 천사만 얘기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본 시편 103편 20절에 이게 바로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구절이 있는 시편이,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더니 20절에 가서는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니까 천사가 사람에게 하나님을 경배할 것을 명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천사에게 하나님을 송축하라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천사에 대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천사는 첫째는 능력이 있다. 능력이 있어.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어. 둘째로는 여호와의 말씀을 이룬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것이지만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역할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천사라는 말, 앙겔로스라는 말은 원래 메신저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사자라고 부른 것입니다. 메시지를 전하는 자. 그렇기 때문에 천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전달하는 역할이, 이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났고 사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났고 또 이 고넬료에게 천사가 나타났고, 어떤 성도들은, 어떤 신학자들은 성령을 받기 이전에 하나님이 천사를 사용하셨다 이런 논리를 펴기도 하는데, 그렇다면 이 빌립에게 천사가 나타난 것은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빌립은 이미 오순절 성령을 경험한 다음에 이미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이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한 구절 이외에도 천사가 빌립에게 이르기를, 이런 성경 구절이 있는 것을 보면 이 천사의 역할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그것을 전하는 역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긴 몰라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험을 할 때 그것이 천사로 말미암을 수도 있다고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추측을 하느냐? 천사는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성령의 역할과 천사의 역할이 같다는 말입니까? 나는 지금까지 그것이 성령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천사였다는 말입니까? 나는 성령의 음성을 들은 줄 알았는데 천사의 음성을 들었다는 말입니까? 좀 혼동스럽게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은 혼동스러운 게 아닌 이유는 성령과 천사는 합동해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서 1장 20절을 찾아보세요. 구약성경 에스겔서 1장 20절에 구약성경 1151면 에스겔서 1장에 그 신비한 생물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생물이 이후에 요한계시록에도 다시 나타납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모셔드는 천사와 같은데 굉장히 신비한 형상을 한 4개의 얼굴이 있고 4생물의 얼굴이 있는 그런 존재가 등장을 해요. 그런데 1장 20절을 보면 1장 20절에 어디든지 신이 가려 하면 생물도 신에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신이 그 바퀴 가운데 있습니다. 후반절을 보지 말고 전반절만 보면 어디든지 신이 가려 하면, 그 말은 성령을 말하는 영, 어디든지 성령이 가려고 하면 이 신비하게 생긴 생물도 성령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더라. 이 말은 성령과 천사가 합동해서 일한다는 얘기를 보여줍니다. 성령이 가는 곳에 천사가 가고 성령이 하시는 일을 천사가 돕는, 그 일을 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비한 경험을 한다거나 성령의 인도를 경험할 때 몰라서 그렇지 거기에 천사들의 역할이 상당히 클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다만 천사가 나는 뭐 천사다 이런 식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우리를 섬기는 영으로 우리를 돕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경험하는 존재가 천사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한다거나 우연히 누구를 만나게 한다거나 아니면 이 어떤 사고를 피하게 한다거나 사고가 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모면하게 한다든가 이런 모든 것이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 유튜브를 보면 이게 조작된 영상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자동차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 CCTV 카메라,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제가 보장할 수는 없어요. 아무튼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영상 중에 하나예요. CCTV가 우연히 찍은 것인데 사람이 자동차에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마지막 순간에 누가 쏜살같이 나와가지고 그 사람을 옆으로 데리고 가는 장면이 찍힌 동영상이 있어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게 카메라에 찍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어떤 해라든가 죽음이라든가 사고를 모면하게 해주는
천사의 역할을 아마 여러분도 경험을 하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이런 말을 할 때마다 딴지를 거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왜 누구는 천사가 도와주고 누구는 안 도와줬느냐. 늘 보면 딴지 거는 사람들이 있어. 그럼 사고 나서 죽은 사람은 뭐 어떻게 됐다는 얘기냐, 왜 천사가 그들은 안 도와줬느냐. 우리가 이런 말을 할 때 도와줬다는 것을 듣고 참 놀랍고 고맙다 이래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안 도와준 사람은 어떻게 됐느냐, 뭐 우리가 천국, 뭐 구원, 영생을 말할 때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안 믿고 지옥 간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늘 딴지 거는 사람들이 있죠. 늘 이렇게 해도 불만이고 저렇게 해도 불만이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애굽에서 건져 주었더니 나는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하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애굽일 때가 더 좋았다, 왜 나를 여기로 인도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그럼 그냥 거기서 종으로 살겠다는 말입니까? 옛날이 좋았어요, 노예였을 때가 좋다는 얘기입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반항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을 납득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늘 불평할 이유를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쫓아가면 안 돼. 왜 아무개는 안 도와줬다는 얘기냐? 하나님이 불공평하지 않느냐? 왜 누구는 천사가 도와주고 누구는 안 도와주느냐? 그 차이점은 누군가가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를 할 때 천사가 도와주고, 그 성경적인 근거가 어디 있느냐? 사도행전 12장 5절에 있어요. 성경적인 근거예요. 누군가가 중보기도할 필요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그 유명한 얘기,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내일이면 베드로를 처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코를 골고 자고 있었다고 했어요. 코를 골았다는 말은 없지만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5절을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그랬더니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옥중의 광채가 조요하며 곧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어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참 요구하는 것도 많아요. 건져주려고 하면 그냥 건져주고 신이든 겉옷이든 필요한 걸 천사가 주면 되지. 그러니까 천사가 건져주는 건 건져주는 것이지만 신발이나 겉옷을 챙겨야 되는 것은 베드로의 몫이. 그리고 서두르라고 했어. 서두르라고 했어. 천사가 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협조해야 돼. 그냥 시가나 뭐 이런 식으로 건지려면 건져라 뭐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건져주신다고 하더라도 이 7절 말씀처럼 급히 일어나라. 왜 급히 일어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믿음이라는 것은 지체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천히 믿어도 돼가 아니, 언젠가는 믿을 테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면 들여보내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믿음의 조건 중에 하나는 즉각적인 순종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3명의 방문자가 찾아왔을 때 베드로가 달려나가 맞았다고 했죠. 달려나가 거기에서 찬송가 가사 주의 보혈 흐르는데 날래 뛰어나가. 그 가사가 개정되기 이전에 그랬어요. 날래 뛰어나가. 주의 보혈 흐르는데 날래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그러니까 아니 주님의 보혈이 흐르면 천천히 나가도 되지.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믿음의 속성 중에 하나는 급히 순종해야 돼. 협력해야 돼. 왜 그런지는 다 설명할 수가 없지만 이 인간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원할 때 사람이 그것을 경험하려면 서둘러야 되는 면이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사건들이 다 그래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의 가정을 건지실 때도 급히 나가라고 그랬어요. 뒤를 돌아보지 말고 급히 뛰어가라고 했는데 이 롯이 내가 늙어서 뛸 수가 없다 그랬더니 가까운 데로 가라고 하셨죠. 급히 하라고 했어요. 급히 하지 않았다면 아마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 이외에도 성경을 보면 급한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많이 있는데 제가 성격이 급한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어요. 성경적인 것입니다. 급히 일어나라. 이런 상황은 여유를 부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잘 있거라 나는 간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급히.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가 구체적으로 뭐를 해야 될지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다 잊어버리고 경황이 없어서 다 두고 왔어. 그게 아니고 띠를 띠고 신을 들매고 겉옷을 입고. 왜 그렇습니까? 지금 밤이기 때문에 밖에 가면 추워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더라도 이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은 고려해야 돼. 예수님이 12살 난 소녀가 죽었는데 일으키셨죠? 살리셨어요. 살리신 다음에 부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먹을 것을 주라 그랬어요. 아마 안 줬으면 돌로 죽었을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 일으켜 주셔도 먹을 것을 주어야 생명을 지탱할 수 있지. 세워라 내놔라 하고 했다가는 도로 돌아가서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주님이 그걸 안 하시는. 여기에서 주의 한 일을 기억하고 영원히 감사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고 먹을 것을 주어라.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도 허비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손해가 막심한 거예요. 천사들이 아무리 우리를 도와주려고 대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누군가가 기도를 해야 돼. 누군가가 본인이 기도를 하든가 부모가 기도를 하든가 배우자가 하든가 목사가 하든가 본문에서는 교회가 목사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베드로를 위하여. 베드로는 자고 베드로는 쿨쿨 잤는데 교회가 그를 위하여 간절히 누군가는 기도해야 돼. 하나님이 베드로를 사랑하시면 당연히 건져주실 게 아닙니까? 맞아요.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는 100%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우리가 그것을 믿고 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당신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사람과 함께 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